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무 많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무 많을 때. 개역개정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어봤는데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참고로 공동번역 성경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연합해서 1977년에 편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어법에 맞게 하나님 대신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원래 새 사람은 붙여 쓰는 건데 어쨌든 성경에 떨어져 있어서 제가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성모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1977년에 태어나셨죠?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특정을 해야겠네요. 제가 승현 형제 나이 때 저 가수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1998년에 데뷔를 했죠. 한때는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그때처럼 활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참 많은 노래가 있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단톡방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곡은 원곡은 아니고 리메이크 곡입니다. 설교 후반부에 그 원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가사입니다. 좀 우울할 수도 있는 가사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적인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신학 공부할 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수업 중에 그 배경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 가사를 떠올리면서 참 신앙적인 가사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 가사를 선용해서 이용해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실현하는데 딱 7년 걸렸네요. 오늘은 바울 사도를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에서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잘 아시죠?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 4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살펴볼까 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도시고 바울의 주 활동 무대는 터키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으니까 로마의 아시아 속주였고, 여기서 아시아는 그러니까 터키 말한 겁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였고 또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크게 별로 볼 건 없고요. 유적지만 가득합니다. 이렇게요. 잘 안 보이는데 왼쪽 사진 12시 방향 저 멀리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좀 논란이 많긴 한데 바울이 활동했던 곳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학자도 있는데 에베소서의 주제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저는 2가지로 농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과 화해시키신다. 그러니까 화해죠, 화해.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한 그들 서로와 연합시키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통일, 일치, 연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민족 사이에서의 교회의 통일성.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 우리처럼 단일한 민족이 아니라 아마 여러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갈등이 있어서 이런 통일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살펴볼 것인데 교회, 가정, 세상에서의 올바른 행동 교훈. 에베소서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4장 24절을 읽어봤지만 그 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4장 24절은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한 덩어리인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큰 덩어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냐, 올바른 삶은 무엇이냐, 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25절에서 32절은 그 원칙을 적용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옛날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그리스도인 됨을, 새로운 그리스도인 됨을, 그 새로움을 인간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사람이 그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역 개정보다는 좀 쉬운 말씀이지만 해석하기 어렵죠. 여기서 빨간색 표시로 된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 그리고 진리의 생활을 간단히 분석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형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어렵죠. 이런 표현입니다. 간단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일까? 영어 성경에는 new self니까 새로운 자아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찌 보면 동어 반복이에요. 그냥 순한 논리인데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토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진리의 생활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위와 일맥상통합니다. 이 올바름을 가지고 경건함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생활,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새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증명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4장 25절에서 32절은 구체적인 적용인데 특별히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을,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색깔을 스스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 관계 속에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진공 속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시실과 날실로 구성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를 증명하는 신뢰할 만한 길인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실과 진실과 거짓 사이에 참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진실이 다 좋은 거고 거짓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거짓말도 있으니까.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사람이라면 진실을 가까이 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정직하게 말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웃일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깊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더욱 가깝기 때문이다. 제가 만일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단체에 일주일에 한 번 출근을 한다면 사람들과 그렇게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소망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크고 또한 청년들에 대한 애착이 크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와는 다르게 아마도 다르게 무척 가깝고 또한 끈질기기도 하고 더 밀도가 높겠죠.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참 오래가고 자칫 신앙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지만 진실을 말하도록 그리고 진실에 근접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질 때까지 화를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악마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모든 분노가, 모든 화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거룩한 분노, 거룩한 화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분노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판을 다 뒤엎었지만 거기까지였죠. 죄를 짓지는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내 분노가 죄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제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인정할 만한 새로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증명할 것인가? 세 번째는 바로 구제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워낙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저런 사건을 보면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직업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게 직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직업론이 있을 텐데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은 일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웃을 돕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아마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직업론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공기업 사태 이런 사태들이 있었는데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직업적 전문성을 통해서 타인의 것을 뺏고 그들을 짓밟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언어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언어.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냥 한국말, 영어 이런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자음과 모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합하십니까?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주로 생산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말씀을, 그 모습을 표현한 그림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이런 기록이 있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기록입니다. 오순절 때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령과 언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언어도 정제되어 있겠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언어도 신중한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성령과 언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용서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용서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에도 용서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용서를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내가 왜 그를 혹은 그녀를 용서하지 못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실한 사람이고 분노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며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무엇보다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논리적으로 비약을 해봤습니다. 사실 구제, 용서, 진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많이 들었어요. 너무 식상해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문제의식을 바꿔볼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식상한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내 안의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새로운 자아가 아닐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노래에서 찾은 것이죠. 가시나무. 원래 원곡은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남성 듀오가 부른 곡입니다. 저도 사실 제 세대 분들은 아니고 이분들이 1988년에 발매한 앨범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은 함춘호 씨 기타리스트이고 1961년에 태어나셨고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덕규 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1958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부른 곡이 바로 가시나무인데요. 비록 가요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가요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가사만 이용하는 거니까 한 2분 정도 그 노래를 들어보고 특별히 가사가 나올 텐데 그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제 나름대로 가사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요. 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보다 내 자리가 너무 많으면 나는 많이 분열이 되겠죠.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마구마구 분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틈새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그 헛된 바람들이 있겠죠. 사람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의견이 가득할 겁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쉴 곳, 하나님의 쉴 곳이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으면 많은 슬픔과 어둠에 노출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진실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구제에는 상관이 없고 나의 언어가 뒤틀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 내면은 촉촉하기보다는 풍성하기보다는 메마르겠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에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부족하면 메마르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은 나는 괴롭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새들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내가 품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좀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로움을 추구하거든요. 새로운 옷도 입고 싶어하고 또한 새로운 직장도 얻고 싶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또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러한 새로움을 추구하지 못할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원인은 다르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건 아닌지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너무 많이 자리 잡은 건 아닌지 그러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한 색깔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타인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죄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정제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5가지를 구비한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에베소서가 말한 새 사람, 새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텐데 과연 내가 이 5가지 모습, 진실, 분노, 구제, 언어, 용서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혹은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5가지 중에 과연 무엇에 가장 취약한가를 특별히 고민하셔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새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발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바울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새로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과연 타인에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힘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다 같이 모여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